신명기 8장 1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자세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자세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예림이가 자세가 이렇게 생겨 똑바로 된 건가 모르겠는데, 자, 사모하십시오. 저번에 제가 이집트 이스라엘 여정을 마치고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즌이 엔타임으로 바꿔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예전과 다른 차원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갑절내 더블 포션이라고 하죠. 갑절에 갑절을 부어주십니다. 혹자는 7배로 부어주신다고 그래요. 왜냐, 그게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가 부어질 거 믿습니다. 믿으신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너무 근데 적은데 소리가 크게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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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기 우리 옛말에 흔히 쓰는 말 독판 5분 전 아십니까? 독판 5분 전. 독이 영어로 이제 영어를 독을 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예요? 그럼 그 뜻을 아십니까? 혹시 그 뜻이 뭔지? 독판 5분 전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때 사용하죠? 막 개들이 막 난리 버거질 때 이것을 이제 독판 5분 전이라 얘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근데 원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게 좀 아픈 얘기예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은 6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67년 전으로. 6.25 전쟁이 났을 때 당시 북한의 기습 도발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피난길에 올랐죠. 순식간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대전, 그리고 대구, 그리고 낙동강 밑에 부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산에 모여서 살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그리고 먹을 것이 얼마나 부족했을까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부산이 피난민들의 집결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피난 온 사람들에게 배급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밥을 준비하고 밥 뚜껑을 열기 5분 전에, 밥 뚜껑을 열기 5분 전에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개판 5분 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개자가 10개자, 10개자. 판을 열기 5분 전입니다. 그래. 그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막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아수라장이 되고 그랬습니다. 당시 굶주림과 추위에 배고픈 난민들이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몰려들면서 난장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개판 5분 전이라는 얘기는 이제 난장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밥을 개시하기, 밥 배급하기 5분 전입니다. 이 뜻이에요, 원래 이 뜻.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달리 생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제가 왜 말씀을 나누냐면은 우리가 원래 사건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이렇게 말을 오해하듯이 우리는 자꾸 과거를 이제 잊고 사는, 은혜를 잊고 사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제 염치 없는 사람이 많이 살죠. 염치 없는 기준이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보다 더 염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됐는데 자기는 전혀 도움 받은 적이 없이 스스로 잘 됐다고 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더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이 돼서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8장 11절 읽을 텐데 합독해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제 제가 쭉 읽을 텐데 여러분 천천히 따라가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우리는 개판 5분 전에 원뜻을 이미 잊어버린 거죠.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얘기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해방시켰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거기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서 채워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고 약속의 성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이 한 것이다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 말대로 되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6.25 전쟁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우리 민족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비극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백성이 되었든지 국민이 되었든지 정부가 되었든지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36년 동안 일제 식민 치하에 있었던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430년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듯이 우리가 36년 동안 종살이하던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합군을 들어서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절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었어요. 당시 세계의 서열 3위 안에 들던 일본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주 작고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나 해방되자마자 얼마 후에 바로 남과 북이 38선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남은 미국이 이제 신탁 통치를 하게 되고 북은 소련, 구소련, 러시아가 현재 러시아가 신탁 통치를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데 남과 북이 나눠지고 난 38선의 경계가 나눠지고 난 이후부터 북한의 김일성은 무서운 야욕을 이제 품기 시작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구소련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에 가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중국을 봐라. 중국이 현재 국민당을 밀어냈고 공산당이 완전히 차지하지 않았느냐. 우리 한반도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남한을 칠 텐데 너희가 나를 도와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당시 구소련에서는 안 된다. 처음에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남한이 너희를 치기 전까지는 절대 전쟁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북한이 계속 거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를 밀어달라고 얘기하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1950년 1월 12일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이었던 애치슨이란 장관이 있습니다. 이 장관이 선언을 하는데 무슨 선언을 하는데 국제기자회견에서 선언을 하는데 자, 미국의 방위선이 있어요. 태평양 연안의 방위선은 필리핀, 일본, 알류산 열도 쭉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제외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한국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우리 미국의 방위선으로 할 것이라고 이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딱 듣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대시를 하죠. 김일성이가. 그래서 마침내 소련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제 침략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북한과 한국의 이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장갑차 한국이 20대, 북한이 54대. 전차 한국은 아예 없고 북한이 242대. 곡사포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포탄이 휘잉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직선거리를 않고 그러니까 산 뒤에 숨어 있는 적을 이렇게 쏠 수가 있는 것이죠. 곡사포 남한 118개, 북한 590개. 대전차포, 전차를 부술 수 있는 포죠. 남한 140개, 북한 540개. 박격포가 있어요. 박격포. 그래서 작은 이제 포탄을 쏠 수 있는 것인데 남한이 960개, 북한이 2318개. 비행기, 저기 이제 전투기죠. 남한은 훈련기 포함해 가지고 22개, 북한은 170개. 육해공군 총병력 남한 10만 4,559명, 북한 20만 명 가까이. 모든 게 이제 월등히 그들이 많고 이미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이죠. 그럼 지금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과 북의 전투력 비교하면은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남한이 더 위일까요? 북한이 더 위일까요? 2014년 국방부가 얘기한 것 좀 나누겠습니다. 전차 남한 2,400여 대, 북한 4,300대.
2배가 많죠. 지대지 유도 무기 남한 60개, 북한 100개. 잠수함과 잠수정 한국 남한 10개, 북한 70개. 전투 비행기 남한 400대, 북한 820대. 병력 한국이 63만 명, 북한 120만 명. 이걸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미국의 한 민간 군사연구소 2015년에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남한이 2, 북한이 11로 월등히 높다고 그래요. 월등히 높다고 발표했어요. 그러자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아이,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진 무기를 갖고 있어. 우리가 그래도 화력이 더 세.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했었는데, 여러분, 지금 북한이 최첨단 무기가 거의 완성된 상태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번 발사하면은 미국 대륙까지,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수천 킬로미터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거의 완성 단계. 내일 모레 완성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을 정도로. 또 잠수정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쏘는 것은 이건 더 가공할 만한 무기인데 이것도 이제 거의 완성 단계. 핵무기, 소형 핵무기 완성 단계. 여러분, 최첨단 무기로 저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문재인 정부는 군 복무 기간을 감축시킨다 그러고 군인 수를 줄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현재 한국 남한의 군인 수는 북한의 반이에요, 반. 군 복무 기간 남한이 2년 1개월 맞나요? 23개월인 것 같은데? 21개월인가 참? 21개월. 2년도 지금 안 되죠. 여러분, 북한은 남자가 13년, 여자가 9년. 지금 우리는 이상한 논리가 이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제 1950년 6월 25일 기습남침을 했는데 3일 만에 서울 수도가 함락이 됐고, 그들 한 달 만에 대전, 또 3개월 만에 완전히 낙동강 하류만 남고 모두 다 뺏긴 상태죠.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자그마하고 가난한 나라를 하나님이 국리를 여겨쳐가지고 유엔 군을 파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건 정말 큰 은혜예요. 정말 작고 보잘것 없는 나라 도와주셨어요. 가난한 나라를. 그래서 무려 16개국이 참전했고, 여러분 16개국뿐만 아니고 이제 많은 또 그 의료국을 지원한 나라도 많았고요. 물자 및 재정, 군사는 파견되지 않았지만은 물자 및 재정을 지원한 나라가 40개나 되고 수십 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수십 개 나라가. 우리가 북한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수십 개 나라가 도운 것이죠. 여러분, 16개국에서 우리나라에 파병한 군인들 숫자가 우리가 당시 그때 10만 5천 명, 4천 명 정도였잖아요. 근데 16국에서 우리 보내준 군인들 숫자가 미국이 48만 명, 영국이 5만 600명, 5만 6천 명 해가지고 16국이 총 63만 명. 6배를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포로되고 실종되고 했습니다. 약 전사자가 미국이 4만 명 가까이, 부상자가 10만 명이 넘고 실종자가 4천 명, 포로가 4천 명. 많은 나라들이 다 그랬어요.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의 아주 조그만 약소국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막 10만 명 이상을 파견해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온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한국을 위해서 준비를 해 주셨냐면은 오늘 인터넷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이 또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에티오피아. 여러분, 에티오피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가난. 제일 가난한 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죠. 기아의 심각한 위기에 처한 나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에티오피아 하면은 감사해야 돼요. 엄청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에티오피아의 우리 군인들의 많은 피와 땀과 또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에티오피아가 1935년에 이탈리아로부터 침략을 받아요.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삼키려고 한 것이죠. 그때 당시 황제 하일레 셀라시 황제가 군사를 모아가지고 결사적인 항전을 했지만은 이탈리아를 물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황제는 영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망명을 가가지고 거기서 숨어 살지 않고 제네바 국제연맹으로 가가지고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우리 에티오피아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선뜻 돕겠다고 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셀라시 황제는 비밀리에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군사훈련을 시켜요.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마침내 1941년 이탈리아를 몰아내고 다시 이제 나라를 회복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 후에 국제 유엔이 이제 형성이 되죠. 이때 셀라시 황제가 유엔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나라가 있으면은 그 나라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다 도웁시다 하고 유엔에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 셀라시 황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집단 안보를 하게 돼. 집단 안보. 그래서 이제 함부로 이웃을 나라가 나라를 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럴 경우 유엔이 돕자 한 결의를 하게 된 계기가 이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공교롭게도 몇 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이 발병되죠. 여러분, 한국전이 발병하자마자 셀라시 황제가 바로 유엔이 한국을 도와야 된다고 외쳐요. 유엔이 한국을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본국에서는 당시 군대를 파견하는데 어떤 군대를 파견했느냐? 황제 수비대를 파견해요. 황제. 그러니까 이제 이 에티오피아 부대에서 제일 강한, 제일 싸움 잘하고 제일 용맹한 부대원들을 파견해요. 몇 차에 걸쳐서 한 6,000명 가까이 파견하는데, 그 부대 이름이 강류부대예요. 강류부대. 강류란 말은 에티오피아 말인데 초전 박살이. 두 번째 의미는 혼돈에서 질서를 회복하자. 강류부대라는 의미인데, 그러면서 이제 셀라시 황제가 한국으로 파병을 앞둔 그 부대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티오피아는 우리가 항상 추구해왔던 세계 평화를 위한 집단 안보, 그것을 실천하고자 그대들은 이 장도에 오르고 있다. 가서 침략군을 격파하고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또 하나, 이길 때까지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라. 여러분,
강류 부대, 에티오피아 부대가 16개국 참전국 중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웠어요. 5차례 걸쳐서 총 6,037명이 참전했는데 253번 싸워가지고 253번을 이겨요.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들은 포로가 한 명도 없었어요. 대부분의 부대, 대부분의 참전국들이 다 포로가 있었거든요. 아까 미국도 포로가 뭐 4,400명, 영국은 뭐 1,000명 가까이 막 계속 포로가 있는데 이 부대만큼 포로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기까지 싸웠으니까. 붙잡힌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싸웠으니까, 끝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그 사상자가 121명, 죽은 사람이, 부상자가 536명.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도운 것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더라도 이 강류 부대가 고국으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고 나서 얼마 후에 이티오피아에 엄청난 기근이 들고 나서 한 20년 가까이인가 지나가지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맹기스투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돼버려요.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맹기스투가 한국에 가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고 공산당을 무찌른 이 강류 부대원들을 찾아가지고 재산 몰수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도움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강류 부대가 자기들 이름을 숨기고 자기들 신분을 숨기고 막 흩어져서 막 숨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한국분이 그 강류 부대원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사진 찍었더라고요. 이제 다리에 총상을 맞았는데 흉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한쪽 다리를 못 쓰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이 그대로 그냥 저절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죽음과 피와 땀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접어두시고 우리 시편 103편 1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신명기 접어두시고 갑니다. 자,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사람 그런데 너무 망각의 동물이어가지고 망각의 존재해가지고 순간순간 잊어요. 여러분, 잊으면은 결국 우리가 아픈 역사를 반복하고 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신명기에 다시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7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7장으로 7장 6절. 신명기 7장 6절. 음, 6절에서 7절 합독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한 하나님의 그 역사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유교의 참전국들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때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또 시시껄렁한 얘기한다고 진부한 얘기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반복해서 잊지 말라고 그래요. 반복해서. 그 어려웠던 시절 잊으면 안 된다. 주님이 왜 저들을 택한 이유가 8절에 나오죠. 8절을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재 자유를 누리고 민주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며 또한 많은 국가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린 또 죽음을 치룬 그 대가의 결과이죠. 과연 얼마나 한국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그 나라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는지 참 우리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하지도 않았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 보니까 한 젊은 청년인데 여자 같아요. 한 젊은 자매가 지금도 그러고 있나 모르겠는데 참전국들을 다 돌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행을 다니는데 참전국만 다니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참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3년 몇 개월 동안 치른 전쟁으로 엄청난 이제 그 피해가 되었죠. 3년 1개월 2일 동안 전쟁에서 전사자 우리나라 군인 전사자가 14만 명, 부상자가 72만 783명. 이게 나중에 학도병까지 다 치운 거예요. 실종자가 13만 2천 몇십 명. 여러분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민간인 사상자가 24만 5천 명. 학살된 민간인이 13만 명. 그냥 총에 맞아 죽은 사람 빼고 무참하게 북한이 죽인 사람들이죠. 13만 명. 부상자가 23만 명. 납치 8만 5천 명. 행방불명 30만 3천 명. 100만 명 이상의 이제 피해를 입은 것이죠. 우리 민간인들만. 그래서 당시 이제 인구의 비율을 보면 5분의 1이 죽든지 부상당하든지 포로가 됐든지 실종되었든지. 여러분 그 당시 가족이 보통 이제 5명 이상이었잖아요. 많으면 10명까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에서 1명에서 2명은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포로를 끌려갔거나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뭐 경제적인 측면도 엄청나게 힘들었었고요. 근데 그런 잿더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잊지 않도록 삼가해야 돼요. 다시 우리 신명기 8장 11절로 갑니다. 신명기 8장 11절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오늘 이 단어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합니다. 삼갈지어다.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삼가다는 단어, 삼가다.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샤마르. 지키다, 보호하다, 조심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보존하다, 주시하다, 보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 첫째,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째 2장 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할렐루야.
자, 개역 개정판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개역 한글판은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삼가하다. 이 삼가하다는 단어, 이것은 이제 헬라어인데 똑같은 의미예요. 주의하다, 조심하다, 전념하다, 주목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삼가해라. 우리가 경험한 은혜, 구원의 역사, 개인 구원도 되고 민족 구원도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개인 구원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가 구원받은 거죠. 있습니까? 일제에서도 구원받았고 6.25 전쟁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민족적인 구원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으로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니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구원,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원, 민족적인 구원, 모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감사해야 되고 적극적인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개그맨 이홍렬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기사에 떴더라고요. 이제 모 방송국에서 개그맨 이홍렬이 에티오피아를 갔었어요. 작년에. 에티오피아를 가가지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가니까 처참한 거예요. 아이들이 막 기아 상태에 있고 질병에 걸려 있고 처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저들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고민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무엇을 했느냐. 앞으로 이제 주례가 가끔 자기가 들어온대요. 주례가. 그래서 주례를 설 때 내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겠다. 대신에 주례를 나한테 요청한 사람은 당신 이 가정은 에티오피아 한 사람을 섬겨라. 그래서 내가 앞으로 121명이 죽어 전사자가 생겼잖아요. 121명이 121번을 무료로 주례를 하겠다. 그래서 121명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어린아이들 섬기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 또 이제 536명의 부상자가 생겼기 때문에 536명의 이제 부상자를 위해서 에티오피아 536명과 우리나라 536명이 서로 이제 연결해서 도와주는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갚을 때마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은혜를 갚지 않으면 이것은 언젠가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 머리에 사라지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마저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했다, 우리 능력으로 했다, 이런 결과뿐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것이 흘러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적극적인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감사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 히브리서 2장 1절이 이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간절히 삼갈지라 이거였는데, 이 말씀을 3장이 받습니다. 3장 1절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3장 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3장은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도 나눴었는데 7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실족해가지고 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1세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억이 망각되면은, 잊어버리면은 반드시 이 결과가 낳는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다. 이 깊이 생각하다, 이 단어가 카타노에오,
주의 깊게 관찰하고 숙고하고 지각하고 인지하고 집중하고 상갈지어다 단어하고 좀 비슷하게 겹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항상 눈에 떠도 예수님, 잠을 자도 예수님, 그리고 생활 중에서 예수님을 항상 붙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 주일날만 생각나는 거예요. 주일날만 설교 들을 때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의 이 믿음이 엔타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엔타임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대환란은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핍박, 그 고난의 시기, 광야의 시기,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않습니다.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만 생기는 것이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떠올릴 때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이 우리에게 흘러옴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6.25 때,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외적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에 대한 은혜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 몰염치한 국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국에 도와준 나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근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온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거죠. 믿습니까? 한국의 평화가 그냥 자연히 온 게 아니에요. 참전국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죽음과 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6.25 전쟁을 기념하면서 67번째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3년 되면 70회가 되는데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또한 늘 잊지 않도록 깊이 묵상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가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믿음이 증가돼요. 잊어버리면 믿음이 소멸돼요. 잊어버리면. 그래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오랜 동안 숨겨뒀다가 이제 세우고 계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온전하게.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마지막 시대 모세와 엘리야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주의 오신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축복합니다. 선두주자가 되게 축복합니다.